일이 아닌 것은 다 양보해야 돼요. 방법론이 다르다고 해서 2단, 3단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도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세가. 어떤 자세를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긍정적으로 펼쳐지기도 하고 부정적으로 펼쳐지기도 합니다. 똑같은 문제인데 우리의 자세에 따라서 넉넉히 이기기도 하고 그 문제에 치이기도 해요. 똑같은 문제인데, 똑같은 상황인데 우리의 자세에 따라서 군인이 전쟁에 나가는데 무기가 좋다고 이기는 건 아닙니다. 물론 무기도 좋아야 되죠. 또 군대 수가 많다고 이기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군대 수도 많아야 되죠. 전술과 전략이 좋아야 되죠. 그러나 전술과 전략이 전쟁에서 승리의 필수 조건은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술이 조금 약해도, 무기가 조금 약해도, 군대 수가 조금 적어도 그 군대의 군인들, 그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의 정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군기, 이 정신이 제대로 되어 있으면요, 이겨요. 이길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죠. 전쟁에서 이기우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한 건데, 어쨌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몸이 안 아픈 사람이 없습니다. 다 문제가 있고 아프기도 하고 뭐 괴롭기도 하고 다 그래요. 네. 따지고 보면 다 문제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넉넉히 이기고 어떤 사람은 문제에 치인다. 그건 왜 그렇죠? 그 사람의 마음 자세에 딸려 있는 거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것도요, 우리가 마음 자세가 제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성공적인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조금만 어려워도 못하겠다. 조금만 어려워도 나는 사퇴하겠다. 나는 사임하겠다. 나는 여기서 포기하겠다. 이건 자세가 안 된 거잖아요. 우리가 오늘부터 디모데 전서를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디모데 전서에서 처음에 디모데는 그 바울로부터, 믿음의 아버지 바울로부터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받습니다. 이런 걸 보면요, 우리에게는 멘토가 참 중요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디모데는 그 당시로 볼 때 30살, 35살 이쪽 안쪽 저쪽이란 말이에요. 나이도 젊고 믿음의 경륜도 작고 인생의 경험도 작은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를 가르치는 거예요. 목회를 가르쳐요. 목회는 이렇게 하는 거란다. 그리고 성도들을 양육할 때는 이렇게 하는 거란다. 그리고 너 자신이 사역자로 설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단다. 그러면서 가르쳐요. 그게 바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예요. 오늘 아침에 우리가 생각했지만 디모데전서 1장 1절을 빨리 펴보시기 바랍니다. 1장 1절입니다. 1장 1절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랬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왜 성경을 기록하면서 자기 얘기를 맨 먼저 왜 하냐?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이 왜 자기 얘기를 왜 하지? 가끔 보면 우리가 설교 듣는 분 중에 목사님이 자기 얘기한다고 그런 분이 있는데 오해하면 안 돼요.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쉽게 설명하기 위한 것이지 결코 바울이 자기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가끔 어떤 분들이 오해를 하더라고. 목사님이 자기 자랑한다고. 절대 자기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자기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 의해서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된 것이다. 그래, 하나만 더. 로마서 1장 1절에 가보면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장 1절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 그랬어요. 바울이 AD 67년에 로마의 감옥에서 순교를 했거든요. 사실은 사도 바울이 한 번 갇힌 게 아니에요. 1차 투옥, 2차 투옥, 3차 투옥, 4차까지 투옥됐어요. 감옥에. 그리고 마지막에 67년에 로마 감옥에서 거의 순교한 거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께 부름받아가지고 끝까지 그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그의 사역자로서의 중심을 붙들었던 것이 뭐냐? 바로 이거예요. 내가 사도가 된 것이 사람의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사람이 나를 사도로 임명한 것도 아니고 사람이 나를 사도로 세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사도가 됐다라고 하는 이거 분명한 이거를 우리가 셀프 아이덴티티라고 그래요. 자기 자신에 대한 분명한 뭐가 있는 거예요? 네, 정체성. 여러분 성도들이요. 이런 정체성이 없으면 흔들립니다. 가끔 보면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가 중심부터 흔들려가지고 파도의 풍랑이 있는 것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이건 성도의 신앙의 정체성의 문제예요.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정체성의 문제. 내가 누군가에 대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우리의 공로로 된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된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힘으로 된 것도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된 것은 내가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바로 로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네. 집사님, 직분이 뭐예요? 집사. 너 집사밖에 안 돼. 집사가 뭔데 왜 집사밖에 안 되다니? 집사밖에 안 되다니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집사가 얼마나 중요한 건데. 우리나라는요, 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그 다음에 안수 집사님, 집사님, 교사 이렇게 이거 절대 아닙니다. 이거 성경적이지 않아요. 무슨 교회가 수직적인 관계입니까? 다 똑같은 관계예요. 수평적인 관계예요. 주신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아야 돼요. 아멘.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세요. 직분을 주신 거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리고 1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런 얘기를 왜 할까요? 제가 지금 갈라디아서 읽었죠. 디모데 전서로 가야 돼. 내가 읽다 보니까 이상하다 그랬어. 디모데 전서로 갑니다. 갈라디아서 읽었어요. 자, 디모데 전서 1장 12절입니다. 읽어놓고도 이상하다 그래. 비슷하긴 한데 이상하다 그랬어요. 자, 337 디모데전서 1장 12절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이 충성되이 말은요 열심 그러고 말한 게 아니에요. faithfulness, 신실입니다. 신실. 하나님이 나를 신실하게 보셔서 일을 맡기셨다니. 원래 우리가 신실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신실하게 보신 거예요. 충성되이 여기셨단 말은 열심히 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충성이란 말은 신실이란 뜻, 신실.
하나님이 우리를 신실하게 보신 거예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게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신실하게 앞으로 잘할 거라고 이렇게 미리 신실하게 보시고 하나님의 직분을 맡기신 거예요.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자다가 깨서 일어나 생각해도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무슨 공로가 있습니까?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구원받을 만한 뭐 업적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 밑에 보세요.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시작.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얻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사도 바울이 자기를 고백한, 내가 원래는 예수님 박해하고 교회 박해하고 예수님 잡아 죽이고 감옥 가두고 아주 못된 짓만 했던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은혜가 너무 크고 풍성해서 내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이루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우린 그래서요 항상 나의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돼. 내가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 아버지의 얼마나 소중한 그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내가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이 되었는가. 사실요 우리가 잠언 공부할 때도 공부했잖아요. 진짜 그 주인의 은혜를 아는 그 종은요 목숨 바쳐 일합니다. 목숨 바쳐요. 그를 불러서 영광의 복음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영광의 직분을 주셨는데 우리는 목숨 바쳐 일하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는 목숨 바쳐서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또 말합니다. 16절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치는 거 이런 것도 배워야 돼요. 그냥 아는 게 아닙니다. 가르치는 거예요. 16절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신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거기다 줄 그어놓으세요. 전에 1절 오래 참으셨다. 하나님이 바울을 모르신 게 아니에요. 바울이 하나님을 그렇게 막 불경건하게 말하고 복음을 그렇게 짓밟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짓밟을 때 그런 나쁜 짓 포행을 자행할 때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지만 기다리신 거예요. 참아주신 거예요. 기다리시고 참아주시고 기다리시고 참아주시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부르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성령을 주셔서 그의 연약한 부분들을 다 씻어주시고 그리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삼아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요 우리가 아무것도 모를 때 철부지 같을 때도 하나님이 1절 오래 참고 기다리시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성숙할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들을 수 있을 그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뭐 편하게 사는 것은 내가 잘해서 편한 게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역행하고 있는 것도 많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그런데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깨달아 할 때까지. 하나님이 딱 붙들고 붙들고서 하나님이 딱 브레이크를 어떤 때는 잡았다가 놨다가 잡았다가 놨다 잡았다가 놨다 이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서 알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쩌면 지금 하나님을 역행할 수도 있어요. 말씀을 역행하고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1절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 때까지. 마지막
그러면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일꾼이 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18절. 아들 디모데야,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싸움을 싸우라. 그래서 사역을 싸움으로 표현을 했어요. 지금 복음을 통해서 바울이 디모데를 가르쳤잖아요. 그 말씀을 붙들고 이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 싸움은 지든 이기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은 없어요. 네, 이기면 승자예요. 지면 패자예요. 이 거룩한 싸움에서 너는 반드시 승자가 되라.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이 복음을 붙드는 것이다. 아멘. 우리는 반드시 끝까지 가야 돼. 끝까지 잘하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마라톤을 보면 42,195m잖아요. 근데 그거 처음에 보면 10,000m 가는 사람도 있고 뭐 30,000m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42.19km 그 테이프까지 가는 사람이 승자지, 중간에 다 저기 한 사람은 패자예요, 패자. 우리는 끝까지 싸워야 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아멘. 그럼 우리가 먼 훗날 아니면 가까운 장래 천국에 갔는데, 아이고 집사님 반가워요, 시찬 반가워, 천국에서 만났네, 이래야지. 어디 갔지? 아유, 이 집사님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이렇게 놀래면 어떻게 하냐고요. 우리 같이 같은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 다 천국에서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 가보니까 어떤 사람은 왔는데 어떤 사람은 못 왔으면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고, 저분이 권사님이었는데 천국 못 오셨네. 우리 생각해야 돼요. 권사의 직분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전도사의 직분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있어야 돼요. 마지막, 진짜 마지막, 이제 끝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9절. 시작.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뭐 했대요? 파선. 믿음이 깨졌다. 믿음이 깨졌어. 그럼 뭘 가지래요? 선한 양심. 선한 양심.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그래서 우리가 이 양심과 믿음은요, 항상 이렇게 가요. 같이 가요. 같이 갑니다. 철로의 두 길과 똑같아요. 그럼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사람들에게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지만 하나님의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전혀 열매가 없다. 그것은 그 사람의 이 성품,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 양심.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는다는 것은 양심이 씻어지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 양심이 하나씩 씻어져야 돼요. 그리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양심이 뭐냐?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장소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진동판입니다. 진동판. 이 마이크가 이렇게 떠는 것은요, 이 소리를 요 안에서 이 진동판이 받아가지고 일본에 수천 번씩 타타타타닥 떨면서 이게 소리로 바꿔서 스피커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진동판에 막 침이 튀고 그러잖아요. 그 침 튀지 말라고 이거 해놓은 거예요. 그냥 하면 이게 푹푹 그래가지고 진동판 다 망가지는 거예요. 이거 막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럼 이제 괜찮죠? 양심이 진동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기를 마지막 때는 양심이 뭐 맞는데요? 화인이란 말은 굳어진다. 사람들의 양심이 굳어져요. 그 율법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때로는 감각이 없어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잘못인 줄 몰라요. 왜 그렇죠? 양심의 감각이 무뎌진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은 귀로 듣는 게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의 양심을 치시는 거예요. 양심으로 말씀.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도 이 말씀이 잘 깨달아지는 것은 양심이 깨끗해진 거예요. 우리의 심령.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저 뭐 중요한 것도 많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선한 싸움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착한 양심을 가져라. 착한 양심. 그리고 선한 믿음. 믿음과 양심은 같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선한 양심을 가져라. 아멘. 오늘 저녁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를 자녀 삼아주시고 저에게 이런 직분을 주신 것은 내 공로도 아니고 실력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저의 원함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정말 목숨 바쳐서 내가 남은 생에 살 수 있게 하옵소서. 핑계하지 않고 그러지 않게.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하나님 가면 갈수록 우리의 양심이 인간의 양심이 굳어지고 더러워지고 그러는데 정말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날마다 그럴 때 보혈을 통하여 양심이 깨끗해져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옵소서. 기도하다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안수 안 하는 날이죠. 안수는 다음 주에 합니다. 오늘 안수를 꼭 받아야 되겠다. 나는 안수 안 받으면 잠을 못 자겠다. 그런 분은 앞으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으로 기도하다가